오늘은 짐승의 표가 세워지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기가 동시에 끝나는가? 이 질문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남은 교회는 유대인들이 경험한 바와 같은 흡사한 경험을 치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일곱 금촛대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충성된 증인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할 엄숙한 기별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른비 성령을 받을 때 그 경험과 마지막 때 늦은비 성령을 받을 때의 경험은 굉장히 유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늦은비 받기 직전에 교회 상황과 그리고 유대인의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유대인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거 좀 알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사건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분명하게 짐승의 우상은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이전에 형성될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기 바로 전에 그 짐승의 표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시금석이라고 이야기해요. 시금석이라는 게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키면 영생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안 지키면 영벌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대로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도 마지막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교회도 유대인처럼 은혜의 시기가 끝났는데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남을 도우는 일을 할 거고, 지금 평상시대로 그대로 돌아갈 거라는 걸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근데 이 성소 휘장은 얼마나 두꺼우냐 하면 절대 사람의 힘으로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런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칸에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다는 증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양을 잡고 그대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러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마침내 유대 민족에게서 떠나갔을 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은혜의 시기가 끝났는데도 백성들은, 다시 말하면 마지막 교회 교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가장 무섭고 흉악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생각했다. 마지막 때도 스스로
우리는 택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성전에서의 봉사는 계속되었고 희생 제물은 더럽혀진 그 제단 위에 드려졌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소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이 선고되고 세상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 후에도 땅 위에 사는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간 사람들에 의하여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자, 그러면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떠났는데도 왜 계속 예배를 드렸을까요? 왜 망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AD 70년에 가서는 망했지만 예수님 시절에는 누구하고 결탁이 됐냐면 교회가 이방 정치인하고 완전히 결탁이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도 이 마지막 교회가 이방 세력과 완전히 연합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 완전히 연합돼서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늦은 비 내리기 직전이라면 또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이라면 마지막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연합돼 있는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걸 오늘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후에 그렇다면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 하나님의 그 쉐키나 영광이 떠나고 나서 그 자리에는 사단이 들어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냐 이거죠? 바로 사단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고 말해 왔었다. 이제는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다. 사단은 나라의 수령이 되고 국가와 종교의 최고 권위자들은 모두 그에게 지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한 모든 예배가 그리고 모든 헌신이 그리고 모든 봉사가 다 사단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러겠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영에게 지금 드릴 날이 곧 올 드리고 있을 날이 곧 올 거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면. 마지막 교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교하게 된다. 배교한 유대교회가, 자, 여기서 보면요. 유대교회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배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교한 유대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세상 왕, 가이사에게 스스로를 연결시켰다는 점이다. 그럼 마지막 때도 배교한 마지막 교회는 세상 왕하고 결탁하고 스스로 연결될 거예요. 아주 독보적으로 그렇게 일을 전개할 겁니다. 그냥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고 리더를 할 거예요. 리딩을. 그럼 어디까지 리딩이 됐는지 그거 오늘 한번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배도한 유대교회를 위해 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그것을 멸망시키는 것 뿐이었다. 배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밖에.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이 됐죠.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리더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이걸 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 현혹시켰어요. 그 리더들 말만 믿고 쫓아간 모든 백성들, 1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은 완전히 몰살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도 어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으로 연구하고
성경으로 확증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살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 교회를 멸망시키기 전에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그 가운데서 모두 불러내실 것이었다. 그래서 이 남은 백성들이 이젠 늦은 비를 받게 되겠죠. 자, 믿는다고 공언하는 이전의 형제들이 가장 큰 원수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자, 이때만 그럴까요? 이때는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권력욕이 들어왔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싶은 그런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과 연합하고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삶을 살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분위기였어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의 실정을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실정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하고 별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돈 버는데 치중해 있고 남을 돕기보다는 내 거를 좀 챙기고 싶고, 이 상황이 바로 유대민족의 그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라 이거죠.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자, 여기서 보면 재능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로 앞에서 리딩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시험이 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말하는 사람 이 말을 전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정말 내가 확증하지 않으면 모두 흔들려서 떨어질 거라는 거죠. 자, 특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과 사역자들을 사단은 미혹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몇몇 사람만 사단이 미혹시키면 거기에 줄줄이 다 미혹돼서 쫓아오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앞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권력욕에 빠지지 않게, 그 물욕에 빠지지 않게, 이걸 우리가 정말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사단의 사업은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수행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미워하는 일반 목사들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일요일 준수 SDA 교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일요일을 준수할까요? 그런데 앞으로 세상이 모두 먹고 사는데 힘들어지고, 그리고 세상 평판 때문에 일요일을 준수하는 SDA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 싸우고자 완전히 굳혀져 있다. 그들 중 많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분노를 갖도록 사단의 충동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돌아가자,
그리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광신주의다. 그리고 아주 비정상적으로 분노를 가지면서 비방하는 것은 그 사람도 자기가 그걸 하는지를 모르고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들의 말만 믿고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은 자들은 멸망이 홀연히 임하게 될 거예요. 자, 그들의 마지막 엄숙한 경고는 주어졌다. 아, 그때는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해왔지만 그것을 생활로 실천하지 않은 자들이 어떤 위안의 말을 듣기 위해 그들의 목사들로부터 구원의 길을 설명받고 희망적인 말이나 기도나 권면을 듣기 위해 그들이 인색하게 축적하고 간직하고 단단히 붙잡아 온 가옥과 토지와 돈을 얼마나 신속히 내놓으려고 할 것인가. 그러나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상태는 결정되고 영원히 고정되어 버렸다. 그것은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다. 지금 우리도 그러죠. 내가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요? 말씀 전하는 자들한테 먼저 간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피할 길도 반드시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하고 개인적인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된 사람들만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가슴까지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다이렉트로 매일 연결돼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서 확증을 하고 이런 삶을 훈련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자기의 삶의 일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늦은 비 받을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이 늦은 비를 받는다고 해도 그게 늦은 비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마지막 교회예요.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곧 재림의 때가 왔구나. 늦은 비 때가 왔고 이제 짐승의 표가 세워질 때가 왔구나. 왜? 유대교하고 지금 마지막 교회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며, 그래서 아무리 정의롭고 내가 볼 때 정말 합리적인 일이야,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세상과 교회는 엄연히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연합해서 그걸 같이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단이 같이 연결돼 있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와 결합하여 일치의 유대를 형성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진실로 타락하게 될 것이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모든 더럽고 미움받는 새의 우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지금 모든 교회를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 교회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파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단 이름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히게 하는 덕을 지니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개인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나는 그들 앞에 내가 본 바에 의해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결국 겨우 몇 명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높은 벽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방법,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와 그 다음에 교파의 교리에 의해서 구원이 확정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먼저여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주님께서 펴해 놓으신 길은 좁고 그 문은 너무 협착해서 그들이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동안이나 혹은 그들이 어떤 종류의 이기심과 죄를 간직하고 있는 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펴해 놓으신 길이 좁고 그 문은 너무 협착하대요. 어떤 사람에게 협착하냐면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 길이 너무 좁아요. 근데 세상을 내가 부여잡고 있지 않으면 그 길은 너무나 넓고 그 문도 너무나 커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부여잡고 자기 이기심과 그리고 자기 욕심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그냥 그럼 세상도 즐기고 죽어서 천당도 가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데 둘 다를 잡고 가려고 하니까 신앙이 너무 어렵게 사는 거죠. 자, 그러면 교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똑같이 세상과 완전히 타협했기 때문에 교단은 없어지지 않아요. 짐승의 표가 세워져도. 자, 그러면 두 번째 볼 건 우리가 짐승의 표가 세워지면 은혜의 시간이 딱 끝나느냐? 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끝날 사람이 있고 빚을 완전히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빚이 충분히 빚일 때까지 은혜 기간이 부여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 6절에 늙은 자, 이건 장로죠. 장로라는 게 오래된 사람들, 진리를 오랫동안 밝은 빛을 받았던 사람들을 의미하죠. 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서 보면 늙은 자부터 시작해서 점점 젊은 자까지 가고 어린아이까지 갈 거예요. 이게 은혜의 시간이 한꺼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빚을 많이 받은 사람부터 서서히 다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빚을 받지 못한 이방 교회가 그 다음 이젠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분명하게 짐승의 우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중대한 시금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동시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많이 받은 순서대로 끝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은혜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앞서 은혜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젠 나는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이 아니다.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다. 일요일 안식일이 맞다. 이렇게 완전히 배도한 사람들이 먼저 은혜의 문이 닫혀지기 시작하겠죠. 자기의 은혜의 문을 남보다 먼저 닫는 자들은 진리를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그것을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아니한 자들이 분명하다.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은 진리는 도리어 그것을 굳게 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의 문이 닫힐지는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기별이 오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나는 세상이 더 좋고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젠 다치겠죠. 그게 진리를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은 자들은 사단의 기만적 권세와 양심을 억압하는 법령에 굴복될 위험이 가장 크다. 비록 그들이 그 시련을 건디어낼지라도 그들은 환난의 때에 더욱 심한 난관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등한히 한 믿음의 교훈을 무서운 절망 가운데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세워지고 나서도 이제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SDA 교회 내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인을 받게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평안한 가운데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데 정말 그 환란이 올 때는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먹고 못 사는 그런 시점까지 오는데 믿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그때 정말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가. 그런 사람들은 서서히 인을 받게 되겠죠. 자, 심판은 바로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즉,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은 그동안 큰 빚과 기회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모든 교인에게 동시에 또는 일요일 시험령이 시행되자마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최후의 큰 시련이 좀 더 일찍 닥쳐온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시험을 당하고 인을 받는다. 자, 이런 사람들은 먼저 외치는 사람들이겠죠. 늦은 비 받기 전에 흔들림이 교회 내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흔들림은 어디서 오냐면 고든 증언에 의해서 흔들림이 교회 내에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고든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시련을 먼저 당하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먼저 시험을 당하고 인을 받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늦은 비 때 모든 것을 거기에서 받겠지만 그렇게 훈련이 돼서 오는 사람들은 일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늦은 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스스로 은혜의 문을 닫는다. 큰 빚과 기회를 가지고도 그것을 등한히 하거나 거부해온 자들이 일요일 휴업령의 마지막 큰 시련을 견디지 못할 때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의 시기가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는 것도 아니요 또한 동시에 꼭같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지, 내가 일찍 끝날지 아니면 더 은혜의 기간이 있을지, 기회가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에 정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매달려야 되고 새 마음을 받는 마음을 간구해야 되고 죄를 이기는 경험을 오늘 해야 돼요. 진리의 빛이 완전히 비춰진 자들에게만 심판이 진행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가 마음과 양심 속에 분명히 알려지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진리를 온전히 많이 받았죠. 밝은 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알려지기 전에는 진노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막 들어온 사람 또는 이방 교회에서 아직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빛이 전해졌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나는 온전한 빛이 그때 늦은 빛 성령을 통해서 증거가 될 때, 그게 거절될 때 이젠 완전한 빛을 받았지만 거절되는 그런 무리들이 이젠 무리들을 의미하죠. 다만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는 그들 앞에 진정한 빛으로 결코 제시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며 모든 동기를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투쟁의 개쟁점에 관하여 기만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 법령은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강요되지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현명한 결정을 하리만큼 충분한 빛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이 빛을 온전히 못 받았어요. 그때는 늦은 비가 내리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도 온전한 빛을, 온전한 진리를 받게 될 거예요. 그때 결정하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오늘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 빛을 받고 저렇게 살았구나. 그때 이해가 되면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그때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저 진리를 가지고 살았구나. 그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밭을 우리는 지금 읽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늦은 비를 준비하는 것, 앞으로 우리가 당할 환란들, 우리 사건들을 보면 앞으로 당할 환란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늘 해야 될 일은 받은 빚에 내가 충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그런 거 있죠. 경거망동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주는 평안한 가운데서 오늘을 살게 우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내가 보호해 줄게. 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가는 무리가 곧 마지막 백성들이죠. 남은 무리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남은 무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